신약성경 26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서 있고 수십 년 동안 서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이 생각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짓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될까요?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살까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34쪽에 34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다 끝났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교회 또 성도들 그다음에 죄 부활 영생 이런 쪽으로 이제 쭉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34번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을 보면 당신은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몇 가지 쭉 나오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앞에 단어들은 다 무엇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믿습니다가 다 달라붙는 거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죄 사함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죠. 그래서 공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그냥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교회라는 개념이 선명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교회론을 좀 충분히 본 뒤에 그다음에 이 오늘 34번에 대한 사도신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뭐죠? 교회는 그러니까 이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뭐냐 물었는데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참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것 좀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예배, 오늘은 성경, 기도, 찬송 이런 것들 살펴볼 건데 누군가가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묻는다든지 손주들이 물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 물었는데 뭔가 속에는 뭔가 있긴 한데 이게 말이 선명하게 정리가 돼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죠.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개념을 알아야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뭐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배의 개념을 알아야 예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개념을 알아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책의 내용은 볼 것이 없어요. 근데 빈틈에다가 메모를 하시려면 메모하셔도 좋은데, 여러분 종이가 은혜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머리가 은혜 받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은혜 받는 게 좋고, 이거 적어놔도 사실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보시는 분 계세요? 실수로? 안 보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 가면 덮어놔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새로운 책을 들고 오듯이 또 들고 오잖아요. 뭘 적어놨는지도 모른 채 다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좀 담으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레마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교회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고린도는 지역 이름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제 나쁜 짓을 합니다. 요즘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한번 책을 공짜로 준다 그래서 받으러 갔다가 한번 이렇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명확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그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천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순천 교회랄지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해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것도 주장하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린도라는 것은, 순천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상으로 편하게 나눠 놓은 거지 하나님이 거기만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고. 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이라는 말로 설명을 붙여놨잖아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제일 교회라고 할 때 처음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사실은 뭐 동해동 51-9번지 일로 오게 되는데, 교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이 모임, 여기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냐? 그 51-9번지에 있는 이 건물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에서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건물이 부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부름받아서 모였으니까 예배당이 생긴 거지. 그래서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를 앞에 세웠죠. 신성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하여진,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니까 복수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만 교회가 아니고 또 각처에서 고린도뿐만 아니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도 되시지만 그 각처에 있는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곳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서울에도 있겠고, 충청도에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 있겠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고린도 전서를 받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에베소에 있고 빌립보에 있고 골로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공교회 개념이에요. 공교회는 다르게 말하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예요. 저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근데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아요. 네. 보이진 않는 불가견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만 교회인 거 아닌 거예요. 네.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우주적인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가 안 돼요. 거룩해졌다는 말도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죠. 그 속에, 그죠? 그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예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참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너희들 지금 나누어져 있구나, 이런 말이죠. 너희들이 분쟁하고 있구나. 왜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요,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안 부르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파만 있으면 되지. 근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아볼로는 일대 목회자고 게바가 고린도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아무튼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창립 멤버들, 엄청나게 봉사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그분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을 텐데 자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교회 세운 바울이 귀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맡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3장에 가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심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심는 사람이 없으면 물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심었다 할지라도 물 안 주면 못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고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사람들 자꾸 주목하냐? 내가 고린도 교회 세웠다고 나를 높여달라 그러더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지만 우리는 일반에 똑같은 사람이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왜 교회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너희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집례했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왜 사람의 집례자가 올라가냐? 집례자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너희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죽었냐? 아볼로가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해진 건데 우리가 뭔 죄주로 너희들 거룩하게 하냐? 우리 높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 1장 2절이 한 절이지만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현재 상황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도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엄청나게 붕흥시켜 놓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초대교회 목회자들, 성도들도 막 신과 같이 떠받들고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리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지.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어느새 저는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어느새 자기가 자격이 돼버린 거예요. 높임 받을 자격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좀 교회 이바지 했다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고 그분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어느새 변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주목받는 자리에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왜 분정하고 있냐? 너희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삶의 방식은 불신자들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너희들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놨는데 왜 너희들이 딴 사람 부르고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참 전에 이제 사놨다가 오늘 이제 읽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사람들이 높아지면서 분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하니까. 목사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중직자들이 주인 되려고 그러고 뭔가 영향이 있는 사람이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기득권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분들에게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무신론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신은 없다, 예수도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전적으로 분열을 일으킨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피해의식만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질 자격도 없고 높아질 건덕지도 없어요. 뭘 했다고 높아져요? 주님만 높으시면 되는 거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점점점 감소하고 주님은 점점점 증가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일 하고 주님이 높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키는 일을 다 해놓고, 종이 일을 다 해놓고는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가 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계셔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이 공동체가 교회다, 이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명확히 하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거와 연관해서 쭉 연관된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랬죠. 혈육이 누군가가 사람이 있는지 알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18절 말씀 중요하죠.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 고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순한 예고를 하죠.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자꾸 말하려고 그러면 침묵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적 행위자로 자기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자기가 온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이신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적 행위자로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분이야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있긴 하지만 그게 예수님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이 그 십자가 처형을 관리하고 감독하던 지휘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의인이다. 그때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주님은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한 곳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곳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명확한 신앙 고백과 믿음 있는 그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교회 기초니까. 기초 공사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기초가 부실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가 주님이 계신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빼버린 교회, 그건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다. 인간의 공로가 거기 가 있고 유명한 목회자가 가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천년 만년 갈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봐야 뭐 7, 80년 사다가 끝나는 건데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고린도 교회 여기 3장에 그대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됐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자, 에베소서 교회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랍니다. 선지자들은 신약에 듣긴 하지만 사실 구약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주였죠, 그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세례로부터 해서 십자가 부활까지 다 지켜본 그 사도들, 그들의 터 위에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눈물과 훈계로 많은 눈물과 훈계로 에베소를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예. 바로 그곳이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예. 마술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위에 세워져 있던 에베소를 기초를 바꿔버린 거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술 서적을 불태워버리고 아데미를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것을 전한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이 전한 복음,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가 견고했죠. 근데 물질적인 풍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하면서부터 교회는 사람으로 기초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에 통합 측 교인들이 1.7% 줄었습니다. 합동 측은 3.7%, 감리교는 3.4%가 감소했습니다.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기초를 점검해야 돼요. 기초를. 자,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볼 텐데,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여기서 누굽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킬 때 성부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런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입니다. 식구, 가족. 식구는 뭐죠? 한자로 먹을 식자의 입구자, 그러니까 입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죠. 교인들이. 네,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는 집 혹은 가족, 식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관된 표현도 있겠죠. 에베소서 2장 20절,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 저 구절이 아닌데. 자, 23절, 예, 제가 구절 잘못 가르쳤네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성자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할 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다니고 감옥에 갖다 넣고 다메섹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죠. 그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시는 대로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지금 박해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 근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왜 박해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붙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몸을 찌르는데 머리가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저 구절을 통해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파하시면 우리도 아파야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자, 32절까지 읽고 설명을 하죠.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저 문맥이 남편과 아내, 남편들아 이렇게 해라,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그 문맥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골로새서는 그냥 남편과 아내로 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이기 때문에 교회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되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면 아내는 누구죠?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남편이라면 아내는 누구예요? 예? 네, 교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했다고요. 예, 그리스도가 남편이니까 아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신부로 맞이했냐? 27절 보듯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려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세상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부름받았지만 흠이 있고 주름이 있고 우리가 지저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씻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바꿔가지고 그리스도의 아주 귀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정결한 배우자가 되기를 소망하듯이 이미 정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신부로 맞이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 마음을 하신다 이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는 집, 권소 표현했고 성자 예수님과는 몸 그리고 신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이 남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너희는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죠?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그 시점인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 그랬죠. 성령 세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믿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의 전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에게서 성령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성경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죠.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집이고 권속으로서 성자 예수님과는 연합되어 있는 머리와 몸 관계, 신부, 신랑 신부 관계, 또 성령께서는 오히려 더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까 찬송도 했지만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희망은 교회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을 그 사람이 어맨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찾았대요. 하나님이. 에스겔은 지금 2차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3차 멸망밖에 없는데 그 사이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어디서 찾았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찾았느냐?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땅 부자들, 백성의 관리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렸는데, 예레미야 5장 1절만 봐도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나? 그 안에서 찾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찾았다고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살려줄 게가 아니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래도 한 명은 있겠지. 한 명은 있겠지. 그 한 명만 내가 찾아낸다면 내가 예루살렘 용서한다고. 예루살렘 용서의 희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한국의 희망은 한국 안에 있고 그것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머리와 몸이 예수와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은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한 사람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운 거예요. 머리가 기쁘면 우리도 기쁜 것이고, 우리가 힘들면 주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일까요? 여러분, 이 머리와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하고 거룩하신 분과 죄인이 붙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보려면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실망이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부담감과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집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니까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제 아내 차 보니까 뒤에 범퍼 누가 끌고 놓고 갔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남자 끌고면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요? 안 적어놓잖아요. 물러낼까 봐 얼른 도망가야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냐? 그런 겁니다. 연락처를 적어놓고 미안하다고, 지금 바빠서 제가 못 오지만 나중에 만나서 수리하고 내가 수리비를 내겠다고. 그런 게 이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증 안 써야 되는데 보증 썼으면 물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작은 것부터, 삶의 작은 것부터, 우리 주차장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금 밟고 차 대치는 분들이 있어요. 금 밟으면 뭐죠? 아웃이야, 아웃. 옛날에 게임할 때 금 밟으면 아웃이잖아요. 근데 타이어 하나를 금을 밟아놓고 주차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 차 못 되잖아요. 이런 것부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 앞마당에서 금 밟아놓고 주차해놨어요. 주차를 못 해. 그럼 나도 옆으로 물려버리면 옆에 차 또 선 물릴 테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내리기 편하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편한 대로 대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에 대한 배려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나 상관 안 해.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완벽하지 못해도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걸까? 저 사람이 적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적어도 궁금증을 가질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단정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총회 끝나고 한데 밑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쓰레기가. 저는 정말 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자기 자리에 청소하고 가야지. 쓰레기 안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네? 쓰레기 다 버려놔버리고 좋은 가방만 달랑딱 들고 가버리고. 그럼 그 교인들은 밤 10시 반에 마쳤는데 11시, 12시까지 청소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큰데 1,500명이 들어오고도 공간이 남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번에 200명, 300명이 봉사했어요. 양국교회 교인들이. 총회 한번 하면 300명 정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 일을 다 놔두고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거예요. 복도에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올 때마다 인사해요. 인사 안 해도 되는데 옷 다 갖춰 입고 와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배려해 줘야 돼. 근데 쓰레기 다 버리고 가요. 근데 그러고는 강단에 서가지고 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무슨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더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교회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하나 신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이 더 오히려 유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정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으니까 구별된 점을 못 찾으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약자에 대해서 막 사회에 도와야 됩니다. 막 헌금을 막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기득권 가지려고 자기 주인 되려고 하고 너무나 모순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대로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정말 복음이 뭔가, 교회가 뭔가 다시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요. 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악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고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들에게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싫지만 정말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저들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뭔가 좀 다른 그런 삶이 있어야 세상이 그래도 교회 좀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뭔지가 중요하고 교회로는 또 같은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또 교회는 또 힘들어져요. 한쪽에서는 막 숫자 늘려야 된다 막 이런 거 주장하고 성도들이 단단하게 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또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먼저 불러주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들 때 동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